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아 입교하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다면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캐톨릭은 이제 그보다 더 많이 5개로 중요한 의식을 이제 세워 있는데, 어쨌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받으셨는데, 그 세례 때 일어난 일들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늘 반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날마다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네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처음에는 철저히 하늘을 준비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결국 하늘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땅만 바라보며 욕심과 소유와 뭐 이렇게 더 하려고 전쟁과 갈등과 이런 속에 땅을 더 열어주시려 오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이제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번영을 위해서 이런저런 공약과 그런 것으로 땅을 열어주려고 애쓰죠.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은 없으시고, 땅은 아무리 열려도 우리의 죄는 끊이지 않고 미움과 전쟁은 끊이지 않게,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은 하늘이 열려야 된다.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땅만 보고 살아서는 해결책이 없다. 예수님은 이제 이 하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늘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30이 되어 공생애를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의 사역을 하셨는데, 신학자들은 3년 반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30세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실하게 준비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의 명절마다 부모님을 따라 올라가서 때로는 학자들과 물어보고 질문하며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 있기도 했죠. 문제도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어려서부터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대한 관심, 그 킹제임스 성경책에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나이까 하는 부모에게 한 말을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비즈니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에 내가, 아버지의 일에 내가 이렇게 더 힘써야 되는지 몰랐냐는 거죠. 어쨌든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상당히 바쁘고 힘들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말씀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으면 광야 시험에 나가 마귀가 시험할 때 준비된 말씀 없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 이런 그 말씀이 탁 튀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준비가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중에 사역기간 내에 사역을 떠나 30에 이르도록 얼마나 그 분주하고 피곤하고 지친 최전선의 직업의 현장에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또한 영성의 믿음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이제 우리의 본받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평균 수명이 몇 살이 있겠습니까? 40좀 넘으면 50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세까지 준비해야 했다는 것은 너무 많이 준비했다는 거죠, 사실. 요즘도 대학교 졸업하면 신학교 갔다 올 수 있고, 신학교 졸업하면 20대 중반에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긴 시대죠. 그 당시 40, 50대 평균 수명에 30세까지 그렇게 귀한 믿음의 영성의 말씀에 준비를 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또 본받아야 될 귀한 모습이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우선순위를 세우기 어려운 속에서도 그 말씀 준비에, 기도 준비에 철저하게 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성경에 갈릴리 나사렛을 언급하는 건 상당히 그 출신이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예수님 고향이구나 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읽을 때는 당시 나라의 가장 후진 지역, 가장 열등한 지역, 거기는 갈릴리는 사투리도 써갖고 예루살렘 쪽 사람들이 무시했죠. 또 이 군대들도, 외국 군대도 나와 있고 변방이다 보니까 도덕적인 수준도 낮고 문화 수준도 혼합이 돼 있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깔보는,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갈릴리 속에서도 가장 후진,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는 거죠. 이게 갈릴리 나사렛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은혜스럽고 그런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 쪽에서 볼 때는 천하고 거기서 종교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았겠는가, 거기 웬만한 학자라도 랍비라도 제대로 있었겠는가, 그런 데서 어떻게 인물이 나오냐고 이제 나다니엘도 요한복음 1장에서 비웃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세상적인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제일 뒤처진 곳에서, 그러나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환경과 이런저런 것에 핑계댈 수 없는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보이셨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세례를, 이제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 백성들의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을 때 거기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에서 올라오실 때 두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다. 세례를 받을 때 이 하늘이 갈라졌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렸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찢겨졌다. 상당히 과격한, 아주 강력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으신 그런 강한 의미도 있고, 또 예수님의 이제 누가 보면 기도를 통하여 하늘이 찢겨졌다는, 당시 찢는다는 것은 천을 찢고 휘장을 예루살렘 성전에 하늘과 인간의 구분하는 그 휘장, 큰 천을 찢었다 할 때 이렇게 쓰여져 있죠. 신앙생활은 뭐냐? 세례는 뭐냐?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과 이 땅은 막혀 있었습니다. 워낙 우리 이 땅은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은 죄인과 교제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찢기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콜럼버스를 통하여 신대륙 아메리카가 열린 것입니다. 어떤 그 의학 박사를 통하여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 것입니다. 남과 북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문이 열렸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죠. 마음껏 교제할 수 있고 서로를 나눌 수 있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인간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래갖고 이제 죽임을 당할까 도망갈 때 베델에서 인생 최고 외로운 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순간에 그 밤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언약 관계인 내 모습을 이제 알게 됩니다. 모든 땅의 문이 닫히고 땅의 줄이 다 끊어진 그 밤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끊어진 그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다시 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늘이 열리니까 내가 망한 인생도 아니고 내가 끝이고 절망이고 내가 내 편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땅에 절망하고 땅은 너무 정말 여기 살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하늘을 열고 두 가지 세계 이런 우리 자녀들이 게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지는 않죠. 게임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지 않죠. 공부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죠. 근데 어떻게 그게 또 공부에만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좋은 건 뭘까요? 공부에도 마음이 열리고 학교 갔다 와서 엄마랑 약속을 하고 1시간은 게임을 하게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아이들이 왜 게임에 마음이 활짝 열릴까요? 학교 맨날 공부 잘 해도 모르겠고 하기도 귀찮고 근데 게임을 하니까 너무 게임에서 1등하는 즐거움도 있고 게임에서 신나게 하는 마음이 열리는 거죠. 아이들에게 두 가지, 글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세계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세계만 너무 공부만 에만 마음이 열리면 그것도 문제죠. 스포츠에도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자기 게임이나 이런 것도 잠깐 할 수 있는 오락에도 마음이 열려서 좀 두 세계를 다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그냥 땅에서 승부를 걸고 다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이 땅만 바라보는 땅의 세계에만 몰두하는 이 인생들의 모습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의 앞으로의 계획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직 뭐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좋은 영광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겠죠. 자꾸만 땅을 열려고만 하지 마시고 물론 땅도 열어야겠지만 이 한 주간도 하늘도 자꾸만 여는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차 안에서도 출근하면서 뭐 이래저래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하늘을 여는, 그래서 이 세상을 뭐 땅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두 세계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축복이 있어야겠는데 이 한 주간 어쨌든 땅만 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늘도 열심히 열고 하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열어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 하늘을 여신 이유는 뭐냐? 땅의 축복으로는 너무 갈증이 끊일 수가 없다. 하늘의 축복을 누려주겠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이고 예수님에게 사역이 시작할 때 하늘에 이 열리는 하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셨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 생각합시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비둘기의 생각보다는 어쨌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을 받아야 된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는 인간의 가장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땅의 흙을 사람으로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야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죠. 인간이 아무리 본능으로 살고 감각으로 살고 그저 탐욕, 욕심 그 살아도 참 만족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뭐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인생이 지금 이제 의학의 발전으로 120세, 지금 어린 자녀들은 150세도 가능할 거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면은 좋은 면인데, 그런데 일본에서 요즘 또 나타난 모습은 이제 70, 80대에 이르러서 치매들도 걸리잖아요. 이제 100세 부모를 모셨는데, 치매에 걸린 100세 부모를 모셨는데 그만 70, 80세 자녀도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그러니까 치매 걸린 자녀가 치매 걸린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로 왔다. 이게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일본은 우리보다 노령화가 더 숫자로 보면 많은데 속도는 우리가 더 빠르다는 거죠.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150세를 살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님도 자식도 같이 치매에 걸리는 이런 인생의 이 땅에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너무 허망하고 그러고 가는 것이 인생인가? 영을 받아. 저는 이제 한 가지 확신한 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최소한 치매는 안 걸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돈으로는 막을 수 없어도 영으로는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더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나이가 평균 수명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뭘 준비할까? 필요한 거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영을 많이 받아 영이 충만한데 어떻게 얼마든지 막아내고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말씀 붙잡고 즐거워하고 말씀 붙잡고 움직이지 못해도 마음으로 춤을 추세요.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춤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면으로는 기뻐 어찌할 줄 모르고 이러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약해지겠습니까?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영을 받아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세례 때 예수님이 받은 거는 예수님도 이 공생애 때 늘 아침마다 기도한 것은 이 반복입니다. 새벽마다 하늘 문을 열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영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공급받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녀서 무슨 직분이 중직을 받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날마다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날마다 하늘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대상이구나. 이걸 기뻐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날마다 해야죠. 세 번째는 하늘에 음성이 있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식사를 못하시고 힘이 없으시니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날 사랑하나 내가 너를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두 마디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거면 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축복의 세례를 주셨는데 이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기뻐하는 대상을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막 거기서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참 인간에게 중요한 건 말입니다. 혀입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정말 극과 극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도 아세요. 우리가 좋은 말 들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귀한 말.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귀한 말을 듣기 힘들어요. 나도 내 자신한테 좋은 말 안 해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러브스토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 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펴면 저는 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의 핵심은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요즘 인간은 듣는 대로 되어집니다. 인생이. 그래서 세상에 그 악성 댓글들이 무섭잖아요. 정말 우리가 당하면 정말 그 고통을 알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먹고 산다 그래요. 그 말 자체에 감정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먹고 삽니다. 근데 그 감정은 주로 이제 말로 통해서 제일 잘 나타나겠죠. 그래서 인생은 먹고 사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먹고 살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좋은 말 듣기가 참 어렵고 집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좋은 말 듣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참 신앙이 좋아야 되고 엄마가 따뜻하고 엄마가 행복해야 좋은 말을 하고 아이들이 좋은 말을 먹어야 막 먹는 대로 자라나는 거거든요. 불량식품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을 먹고 자라면 좋은 건강한 인생이 돼서 남에게도 좋은 말 하죠. 문제는 내가 들은 말대로 남에게 얘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역시 좋은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이고 사랑의 말이 쉽게 나온다는 것은 사랑의 말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로 벌써 2년 동안 이제 엄마와 아이들이 엄마가 집에 있을 경우는 좀 붙어 산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면도 있고 좀 어려운 면도 있었죠. 그 어떤 초등학생이 엄마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하고 싶은 말 쓰라고 그랬더니 엄마를 정말 얼마나 무서운 괴물로 귀신처럼 엄마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 애가 보는 엄마는 그렇게 무서운 귀신 같은 거죠. 거기다 뭐라고 썼냐 하면 방학이 길어지자 우리 엄마는 괴수로 변했다. 많은 괴수 중에 우리 엄마가 가장 싸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매일 살고 있다. 이게 학생이 쓴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한 면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부모 자식지간에 더 좋은 면보다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일어난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어디 가서 좋은 말을, 아이들이 하루를 살면서 듣는 말에 따뜻한 말과 잔소리, 책망의 말을 두 가지가 이쪽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쪽 잔소리, 책망의 말이 높아지면 그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50대 50이 유지하기도 힘들고 자칫하다가는 부정이 90이 되고 좋은 말은 하루에 한두 마디 10% 미만으로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엄마는 사라지고 괴수들이 앉은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군대보다 더 괴로운 곳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오은영 교수도 이제 이런저런 걸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작년에도 이 엄마의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엄마의 말하기에 대한 책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말해줘야 할까는 40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엄마들이 또 말 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니 너무 말이 싸납고 이러니까.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엄마의 말하기 연습, 엄마가 되어 말하기를 다시 배웠습니다. 엄마의 말투, 엄마의 말 공부, 별의별 책들이 이게 영어 코스가 아니라 조선말을 잘하는
이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은 아이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엄마들이 좋은 말을 못 먹이고 있다는 거죠. 좋은 감정을 못 먹이고 아이들을 괴물로 자라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시죠? 이거 딱 두 마디예요. 예수님 공생에 3번 들렸거든요. 하나는 변화산상에서, 하나는 마지막 주간 그 힘든 십자가 앞에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은 두 마디로 족하시고 예수님도 이 두 마디 붙잡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뭐 성경 다 알면 더 좋지만 다 몰라도 성경에서 이것만 아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아멘.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사랑을 듣는 거죠. 사랑의 말을 듣고 정말 나를 인정하고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기뻐하는구나. 이거 누군가가 이 두 말만 해줘도 우리는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이 사랑에 기뻐하신다는 이 음성을 듣는 게 신앙생활이죠. 이것은 세례 때 일어난 일이지만 이 여기 이 세 가지 모습은 늘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령이 내 속으로 밀어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하루 종일 살면서 수시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끊이지 않고 들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복되는 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예수님도 이 세 가지 갖고 살아남으셨고 이 세 가지 붙잡고 길을 다 감당하신 거거든요. 세례라는 게 기독교에서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의 세례처럼 이 세 가지로 끝난 게 세례식이 아니라 이 세례에서 나타난 이 현상이 늘 반복되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너무 힘들 때마다 자기를 어떻게 격려했냐면, 나는 세례받은 자다. 여러분, 세례받았다는 것은 뭐 초대교회 때에도 어마어마한 의미인 거죠. 이게 하늘문이 열린 이 땅의 시민권, 이 땅에 시민권이 없어도 노예일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 세례의 의미가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을 정말 너무너무 기쁘게 했고, 이러면 마틴 루터가 날마다 나는 누구냐? 이 너무 힘든 싸움을 싸우는데 나는 세례받은 크리스찬이다. 그것으로 마음에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 어떤 교회에 길거리 여성이 이제 교회 다니다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다니다 하면서 결혼도 했어요. 교인하고. 그래서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교회 가서 봉사도 해요. 교사로. 근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길거리의 여자였다라는 이게 늘 마음에 파도치는 거예요. 다 세례받을 때 끝났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리 무의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자꾸 죄책감을 주는 거죠. 남들은 모르지만 또 마귀가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자꾸 과거의 그 어두운 면을 상기시키는 거죠. 이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말짱하게 참 잘하는데 속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여인의 이것을 이길 길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열고 찢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더 많이 받고, 나를 마귀가 자격 없고 네가 무슨 과거를 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지 아니하면 이 여인은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참 생각하기 싫은 과거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은 심심하면 그것을 끄집어내 갖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네가 말이 되냐, 하나님의 자녀인 게 이렇게 속삭이죠. 그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 세 가지인 거죠.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받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받는 기쁨의 자녀이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늘 간절하고, 그래도 제 인생의 살 길도 늘 하늘을 열고 성령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야만 저도 살 수 있듯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늘 충만한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그 바닷가에서 고양이가 갈매기를 잡는 그걸 봤어요. 이 고양이는 어떻게 바닷가까지 가갖고 이제 먹잇감이 그래도 있는데 갈매기를 그렇게 먹고 싶어 했는지 갈매기를 이제 잡는데 그게 날개가 있는 새를 잡는 게 쉽습니까? 정말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살금살금 가갖고 점프해서 가도 날개가 있으니까 못 잡죠.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뛰고 잡은 것 같은데도 또 놓치고 해갖고 결국은 잡았습니다. 한 번 잡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잘 잡겠죠. 근데 잡은 다음에 저도 이제 그 고양이 눈이 이상하다 했는데 해설자의 얘기는 한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눈으로 그 새를 잡는다는 게 아무리 바닷가에 앉았다가 이제 그런 새라도 갈매기도 싸납잖아요. 그 보통 새가 아닌데. 얼마나 외눈으로 힘들었을까 하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도해서 잡은 고양이. 지금 고양이는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 고양이는 상당히 훌륭한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수동적 소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외눈인데도 나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겠다고, 내가 오늘 좀 또 부족할지라도 또 점프하며 갈매기를 잡으러 돌진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드러내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만 앉아있는데 뭐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라, 이게 그거 아니죠. 내가 막 싸우려고 하고 외로워서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낙심되고 너무 불안하고 이런저런 거로 좌절되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을 보기가 싫습니다. 이 땅을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을 보려 할 때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래서 본문은 찢는다는 표현도 나온 게 마치 우리가 하늘을 찢고 거기서 성령을 받고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이 찢는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강력한 단어거든요. 공격적인 아주 힘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이번 한 주간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바쁜 목수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 읽는 시간을 반드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 하늘도 열고 성령도 받고 음성도 듣고, 이 한 주간 복되고 복된 한 주간 남은 생에도 이렇게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 예수님 얘기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의 믿음의 스토리가 되어 날마다 내 믿음 생활 속에 반복 일어나며 정말 하늘의 보화를 많이 가져다 누리는 영광스러운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